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성탄 찬양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곳에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각 처소처소와 가정가정마다 예배하는 장소장소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정말 이런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평안도 없으며 아버지 아무런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나셨던 그 밤은 그 고요하고 그 거룩하고 그 평안한 밤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아버지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주님 열심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버지 살았던 지난 시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서서 한 마음을 이루고 정말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주님 정말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정결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은숙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틀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뭐라고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말뜻을 잘 아실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 기쁜, 즐거운이란 뜻이죠. 크리스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스는 뭘까요? 미사, 그래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라는 이름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성탄절의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루돌프 사슴코를 탄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청년들에게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여러 어른들은 받을 선물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다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사실 요셉이란 이름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야곱의 아들로서 요셉.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으세요? 사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삶의 어두운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까요?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많은 고뇌와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1년간 정혼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서로 순결한가, 정결한가를 확인받은 이후에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1년 있다가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을 맺고 지금 서로의 순결함을, 서로의 정결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야, 요셉, 네가 결혼하기로 했던 그 마리아 말이야. 너 동침도 안 했잖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배가 불러오고 있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어두운 시간을 지금 요셉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정결해야 될 마리아가, 이제 나와 결혼을 약속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잠까지 들 정도로 얼마나 그것이 많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됐으면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잠도 이룰 수 없는, 잠 속에서조차, 꿈 속에조차 이것이 내 삶의 주제가 되는 이런 무거운 삶의 문제가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는요,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고통의 원인이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어둠의 시간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임신한 마리아 안에 잉태있는 그 아기는요,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간,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요셉의 관점을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바꿨냐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임신한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되게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커다란 교회 이제 영어 예배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름이 에드비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대요. 너무 기뻤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뱃속에서 사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수술해서 건져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한 아이는 죽었지만 한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이제 수술하고 꺼냈는데 900g이었대요. 900g. 그러니까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래서 웬만큼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올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제 아기가 오면은 사모님 또 몸이 편찮으니까 기저귀 다 갈아야지. 또 설교 준비하고 할 일은 많은데 아기가 또 울면은 또 챙겨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가 집에 오는 게 기쁨이라기보다는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아기 이름이 엠마였거든요. 이 엠마가 폐혈증에 걸려서 이제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잃고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 않고 신장의 기능이 멈추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폐 기능이 약해져서 이제 아이한테 그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또 튜브를 꺼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전에는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냥 귀찮은 소리였고 아기가 소변 보는 건 내가 기저귀를 갈아내야 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는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소변을 놓는 것도 모든 기능이 멈춰지기 시작하자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저귀를 하루 종일 갈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엠마 그냥 소변만 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기가 하루 종일 울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기가 숨을 쉬어서 제대로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이런 어둠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겐 주어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는요, 너무나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마음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마리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이 부정한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여인은요, 요셉에게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요셉에게 이제 근심의 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탄을 해도 마땅할 여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문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배우자,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은혜가 되게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진정 우리를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로 바꿔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요,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그가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는 나의 뜻을 그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건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게 어디로부터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문제없는 곳에서 살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세요. 또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머리로만 있고 우리 가슴에 내려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요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잘못을 얘기하면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은요 자신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 죄에 질식당하죠.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딱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시죠? 있으시죠? 드러낼 수 없는, 나 혼자 버겁게 견뎌내야 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딱 한순간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반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확신반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 중에 딱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보내겠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확신반을 하던 모든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딱 한 분만. 딸을 보내겠어요. 아들보다 걔가 더 강해요. 그분 딱 한 분 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요, 모든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못 보내요. 내가 어떻게 걔네들을 보내요? 내가 가겠어요. 내가 가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자기가 내려오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가 가는 게 오히려 편한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내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보여주고 싶어. 그 사랑이 온 거예요. 자기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널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려 놓으시면서 하나님 두려우셨어요.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 앞에 증명해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내 죄, 나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나를 품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안전합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몰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보십니까?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앉은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몇 주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 아들을 주지 않았냐? 근데 저는 화가 났어요. 그거 말고요. 그건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나만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몰랐어요. 아들을 주신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수가,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려놓는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너를 사랑한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 간증을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 삶에서 경험한 다음에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내려앉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어느 땐 이렇고 어느 땐 저렇고 손해보면 안 하고 이익 보면 하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됐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요셉은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자마자요, 이제 조용히 내가 끊어야겠다. 내가 이제 저 여자랑 관계하면 안 되겠다. 그래, 끊는 게 마리아도 보호하는 거고 나도 보호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의 생각이 변화돼서요, 이제 그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인을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극진하게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억지로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을요, 망치로 두들겨 보세요. 망치로 두들기면요, 그냥 무릎이 쭉 하고 올라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무릎을 펴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무릎을 망치로 때렸더니 그냥 발이 쭉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가 안 돼요, 사모님. 그럼 저는 이랬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감고 있고 아무리 자리를 지켜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은수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 그러면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을 거야.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맞아,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맞아.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미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고 온 이후에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아우, 저 머저리. 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사네? 어휴, 저 바보.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래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인을, 산딸이 돼서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여인의 잠자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모든 여관들마다 노크를 하고 결국 마국간 말구유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도 사실은 요셉이 했을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의 명령에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아기를 데리고,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땅을 향해서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 떠나요. 그 낯선 땅에서 몇 년을 또 보내죠. 또 이제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오는 그러한 수고로움.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헌신과 섬김은요, 요셉의 삶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헌신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열매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일본의 그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빙점, 우리나라에서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여인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사실 많지 않은 일본의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거는요, 삶에 질병이 오고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24살 때 폐결핵을 앓면서 이 여인은 13년 동안 침대에서 그냥 누워 지내게 되죠. 13년을 그냥 지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뭐 직장암이다, 파킨슨씨 병이다, 여러 가지 질병이 이 여인의 삶에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들 같으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서요,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난 이 요셉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고 또한 그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식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전 이번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을 통해 나타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 그분으로 인해 나타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이번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자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였는데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가 속히 사그라들어서 다시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 역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오전 9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 때 20명씩 함께 예배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성탄주일이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일 오전 11시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고통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